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허물을 태우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염려와 근심의 제목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도저히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십자가 은혜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직 보혈의 공로마를 의지하오니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염려, 사회생활 속에서의 염려,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너무나 많은 염려 속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감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염려는 우리를 병들게 할 뿐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자유로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많은 심령이, 연약한 심령이 주님의 이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실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신 참되며 내 마음속에 지내 주의 말씀 거스르는 날 잠잠하게 되고라.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제자 강화의 시간을 가지셨죠. 그때 이런 말씀과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함께 끼고 살던 자식을 결혼시켜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 장성한 자식들, 손주들까지 다 나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자신이 하늘나라로 떠나가야 하는 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있다면
그런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달라고 내가 간구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보호하시고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스승사자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보호해 주시고 영적인 악한 세력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감싸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의 감동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스승사자처럼 당신의 자녀들이 교만한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악한 꾀에 넘어지지 않고 거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쫓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물론 그 성령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창세 이후에 구약 성경에도 계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임재하신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의 분기점은 너무너무 큰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이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성령님의 활동은 강림하시는 성령입니다. 영어로는 with,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의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 영어로는 within 성령이십니다. 예전에 김범수가 불렀던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대의 이름은 바람. 그 다음에 뭡니까? 왔다가 스쳐가는 바람. 저만 불렀던 세대의 노래는 아니겠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성령님은 왔다가 떠나가는 성령이었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신 성령, 인간의 몸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괴력을 발휘하게 하는 성령, 낙의 턱표로 3,000명을 쓰러뜨리게 하시는 성령,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성령, 대단한 성령이 역사하지만 왔다가 바람처럼 떠나가는 성령이 역사했죠. 그러나 오순절 이후의 성령님은 상록수의 노래처럼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풀으리라. 어떤 어려움과 환난 풍파가 몰아닥쳐도 그 심령 안에 자리 잡고 내주하시면서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는 성령이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태껏 부모 곁에 살던 자식이 장가가고 시집 보낼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 내 자식이 결혼생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태껏 자식들 뒷바라지하다가 이제 살만한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불을 받는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놓은 자식들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내 가문에 빛을 내는 자식들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시는 심정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들로부터 떠나갈지라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빈다며 내 자녀답게 살고 나와 더불어 사는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그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내주하여 인도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건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인자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간 사셨습니다. 40일 동안 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당신이 떠나가도 성령을 통해서 임자하여 영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해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 나타나셨던 곳은 무덤 앞이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마리아들에게 당신의 부활한 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오후에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고 시루와 낙심에 빠진 두 제자가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곳에 두 명의 제자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어두워진 눈에 빛을 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을 너에게 주라.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다시금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디도모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자 다시 나타나셔서 박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도록 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그 몸으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두 번씩이나 확인한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쁨에 넘쳐났을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비로소 갈릴리로 떠나갔습니다. 너희 먼저 가라. 내가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기다렸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나누며 자신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임을 알리며 살아가는데 그 주님이 오시지를 않을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금방 오시겠다고 하는데 도무지 올 길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그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가올 것을 참지 못한 채 세상 바다에 어부자리에 옛 삶으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마치 주님이 금방이라도 재림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의 재림이 더디라고 생각한 세상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이 세상 바다에 빠져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 중에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깃잡이에 나서서 그물질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지요. 날이 새자 무태에 계신 어떤 분이 찾아와서 얘들아 너희 고기 잡았느냐? 아니요. 깊은 데로 던져봐라. 오른편 가운데 던져봐라. 그래서 그물을 내리는데 153마리나 잡았는데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냈죠. 모나미 볼펜 153 모나미 볼펜 그 창업자가 거기에 영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저분은 주님이시구나 하고 베드로가 물로 뛰어서 헤엄쳐서 주님께 다가갔고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걷어 바로 무토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무토로 온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들이 잡은 고기를 요리를 해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마치 지나간 탐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진 소마치를 잡듯이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품을 따라 세상을 살다가 힘에 부친 일을 겪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가 아무런 말 없이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부끄러워할까봐 스스로 수치심을 느낄까봐 스스로 미안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어.
너희들이 날 기다리지도 못해. 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밤벙어리처럼 따뜻한 밥상을 지어주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꺼내셨는데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다른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하는 뜻으로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주님은 또 연거푸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희가 배웠던 어린 양이 나오든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너희 앞에 나오든지 이기적인 신령을 얻고 나오는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 너희들에게 나오든지 간에 청년기에 있는 팔팔한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 너희 앞에 나오든지 간에 늙어버린 양처럼 쭈글쭈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뭔가 심오한 가운데 있는 그런 신령이 너희 앞에 나오든지 다 품어주고 먹이고 키우고 역사하도록 해라 하고 주님이 당부하셨는데 너희들이 나처럼 대한 것처럼 누군가 너희들에게 대할지도 나를 바라보고 나와 같이 너희들도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르고 먹이고 높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제자들에게 따뜻한 밥상과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한 것으로 끝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갈릴리의 제자들이 갈릴리 저녁 자기 고향과 친인척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담대하게 살아갈 때도 음으로 양으로 그 제자들 곁에 계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기억해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로부터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강림하여 너희들 속에 임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때 몇 날이 못되어 곧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 심령에 뿌리 박도록 깊이 박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부활하신 후에 40일째 되는 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는데 남자 장정만 500명의 형제들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람산으로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 승천해 가신 모습을 500여 명의 형제들과 아내자들과 자녀들이 일시에 다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이든 부모가 살고 싶은데도 자식들과 다 함께 오래 있고 싶은데도 이제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심정처럼 그런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자식의 마음처럼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오겠습니까? 주님과 인내의 고리를 엮고 있는 제자들,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치유받았던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소망의 힘을 가졌던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절망의 늪을 헤어났던 사람들, 이렇게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보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겠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할렐루야. 천사들은 주님과 이별해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500여 명의 형제들을 향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본 주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격려와 소망을 품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채 그날 이후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이죠. 그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었을 때,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되었던 그날에
나가야 될 한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에 힘쓸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날 친히 120명의 사람들에게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심령 가운데 내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임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살아계신 영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강림하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강림하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그들은 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싸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강림하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손수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원래 육군 대위로 복무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 목회자의 길을 걸은 분입니다. 경북 상주 안강 노당리가 고향인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공책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당에 나갔다가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시간이 넘는 교회 새벽 예배까지 나가 기도하며 살았던 그였죠. 근데 6.25 전쟁 이후에 좌우 세력들이 동네에서 서로 죽창으로 죽이고 물고 싸우는 그 모습 앞에 나는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19살 때 육군에 자원에 입대하여 소총수로 군 생활을 시작했죠. 1961년도에 헌병으로 주특기를 받고 육군 헌병학교를 거쳐 150헌병대 육군 교도소에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경기도 광주 천국교회 이두섭 목사님의 여동생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1966년에는 육군보병학교 특별간부 후보생 교육을 받아 소위로 임관을 받았습니다. 사병신분으로 군생활을 시작했다가 하사관을 거쳐 초급 장교까지 6년의 세월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1967년도에는 경기도 연천의 철책 부대의 소대장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1969년 3월에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 있는 전방지옥피 부대에 배치받기 전까지 베트남으로 파병을 가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파병 속에 사역할 때 수없는 초의 터널을 건너했던 그였습니다. 자리 배치를 받는 그 베트남 현장에 가는 그날 첫날에도 집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차와 뒤에 차는 포탄을 맞아 넘어지고 다 죽었는데 그 차가 탄 그 차는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내전을 지니며 전쟁 치료하고 총을 겨누며 살아가는데 수없는 총들이 빗나가는 이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죠. 아, 내가 이곳에서 목숨을 건지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런 죽음의 터널을 수도 없이 건널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에서 파병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연천군 전곡리 최전방부대 중대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서 지옥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 곳인데, 그러나 그분이 그 부대에 배치받아 중대장으로 복무할 때 이미 비리의 온상임을 알았습니다. PX 소부대의 쌀과 부식들, 유류 모든 것들을 중간 간부들이 탈취하며 착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이 불의함을 보지 못한 그는 이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비리 목록을 다 작성하는데 쉬운 하나가 되는 비리 목록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까발려야 되겠다. 산부에 보고해야 되겠다.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심령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네가 성전이다. 네 심령이 성전인데 어찌 불의와 죄악을 볼 수만 있겠느냐. 그래서 그가 51가지의 목록을 다 작성해서 윗상관이나 사단장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일군 사령관과 보안 사령관과 헌병관에게 보냈던 것이죠. 이유는 오직 하나, 이 불안한 자의 제자를 찾고자 했습니다. 자기 승진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찬사를 목적으로